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이 매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던 죽음이 비로소 그 힘을 잃었고, 그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음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죽음이 죄를 이용해 우리를 지배했던 그 힘은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아침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모든 숨소리에도 탄식이 담겨 있을 정도였습니다. 희망으로 여겨졌던 메시아가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6월절이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온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과 그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죽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도, 더 이상의 희망도, 더 이상의 미래도 없는 말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고 그 무덤 문이 굳게 닫혀있는 동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가, 그 무거운 무덤 돌문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에 함께 찬양했던 160장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모든 악한 계략과 모든 폭력과 모든 거짓과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날 안식일 다음 날이었던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로부터 그 믿을 수 없는 부활 사실을 듣고 목격한 여인들은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누군가가 훔쳐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확실한 증언을 듣고 여인들은 그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서 뛰고 있는지 기뻐서 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은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새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즉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첫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하나님과 공동체가 약속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모든 주일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도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선 시간적인 의미에서 부활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이 부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반전이 일어나자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이 그때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풀려지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억눌린 모두를 해방시키시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완벽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완성될 그날을 위해 이 부활 사실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지상대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당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단지 한 시대에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2023년 부활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기쁨의 그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아주 분주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아주 바빴습니다. 아주 분주했습니다. 부활 증인들을 매수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 소문까지 만들어
전파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리의 이 작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찌 악한 무리들이 가리고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승천하시기 전 모인 모든 많은 무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를 무슨 수로 어떻게 가리고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세상이 이를 자꾸 은폐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초 아담이 죄를 짓던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욕망,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사실도 부정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 인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일 이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타락 이후 가졌던 그 탐욕스러운 모든 욕망, 즉 교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세상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부활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성과 논리를 따지는 현대인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성과 논리로 제대로 한번 따져보면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다 제시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믿음 없이는 각자에게 이 부활 사실이 자신의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리 사실이어도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눈앞에서 배웠고 경배하였음에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긴가민가한 거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의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 이렇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상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역시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 모두가 믿을 수 있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당시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였던 많은 이들은 그들이 즉각 취할 수 있었던 태도는 단지 스스로를 낮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이때의 경배는 절대적인 권위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아직까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앞에 완전히 머리 숙여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의 힘을 권세로 부리던 악의 머리를 회복 불가능하도록 밟아버리셨습니다. 머리가 상한 사탄은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발악을 할 것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라도 물고 늘어져서 그 영혼을 멸망에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장하여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시 아직 의심하는 자들도 섞여 있는 무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웅크리고 방어하고만 있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해왔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은 복음 전도자에게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사탄이 함부로 덤벼들겠습니까? 어디 저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다른 약한 상대를 찾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혼자서 마음대로 베풀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된 한 사람도 사탄이 잘 안 건드리려 하는데 영적으로 무장된 연합군을 어떤 사탄이 건드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잘 무장된 재직들이 있는 교회는 시끄러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호시탐탐 그 약점을 찾아서 견고한 진을 깨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을 툭툭 건드리면서 그 연합에 균열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작은 것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속과 부활 이 외에는 괜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부활의 소식 외에는 떠도는 소문을 다시 재생하여 전하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부하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이 먼저 잘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안에 성결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고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배움을 통해 부활의 증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뀌길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바뀌시면 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이가 바뀌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친 대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게 되면 함께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 사실을 나아가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낙심한 여인들, 절망한 제자들, 그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물러갔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시사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이 땅 살아 숨쉬는 순간 동안 많은 영혼을 건져 살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 충성된 제자들의 삶을 능력의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